자,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력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들어갈까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오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또다시 믿음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각 가정 속에 있는 우리의 교인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은혜가 나한테 올 것인가. 오늘 봉독해 올린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봉독했던 그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결과는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결과, 어떤 결과가 왔을 것인가, 어떻게 왔나, 또 무엇으로 왔나, 이런 것들이 육하운치를 항상 거기에 등장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의 어떤 그 시대가 점점 마감을 하고 점차적으로 왕정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그 초입구에서 오늘 선지자가 탄생되는 그런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항상 많이 접해 있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보지 않으면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누가복음 1장에도 믿는 자들은 소주를 먹지 마라 그랬더니 그거를 알지 못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소주라는 단어가 어딨냐 이러고 따지는데 한마디도 답변을 못했더라 라는 것들도 이중은 상담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오늘도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가장 강한 독주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포도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세술이라니까 무슨 제목이 그래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먹는 육적인 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는 곡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보고 우리가 흔술이라 말하고 성령으로 취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기도를 통해서 받는 그걸 보고 세술이라 말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세술에 취해가지고 막 각국나라 사람들의 심령을 뚫고 생각을 뚫고 설교했던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12제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세술에 취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복음 가수가 작사 작곡했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흔술에 어떤 술을 먹고도 취해서도 모든 것들이 툭툭 털어서 모든 걸 다 없애뜨리는데 성령이 세술에 취한 사람들은 왜 그걸 툭툭 털지 못할까?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술에 취한 사람들은 엄청 취하면요 호주머니에 있는 것부터 다 그냥 물질이 아까워하지 않고 누구든지 똑같이 술에 취하면요 돈을 서로 내겠다고 싸워요. 친구끼리 더 들어가서 여자고 남자 돈을 서로 내게. 평상시는 자리고비 같았던 사람이 술을 같이 해서 야 2차 가자 3차 가자 2차는 네가 내 3차는 내가 낼게 4차는 네가 내 뭐 아까워하지 않고 돈을 쓰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고 내요. 술을 깨고 나면 어머 내가 돈이 다 어디 갔지? 아까워할지라도 술에 일단 취한 그 시간부터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쿨해. 그냥 많이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쫀쫀하다. 이거는 성령의 세술이 한 번도 취해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것을 오늘 성경과 함께 우리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결과는 본론의 첫째입니다. 막혔던 문제가 해결된다. 결과는 막혔던 문제가 해결돼요. 뒷줄에 술이 챈 줄 알았다고 오늘 봉독해 올린 걸 보면 얼마나 한나가 막혔던 문제가 많았나. 그 부인, 엘가나의 부인, 첫째 부인, 그 부인나는 자식을 그렇게 낳는데 한나는 사랑을 받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 굉장히 그 부인나보다도 갑절로 뭐든지 물질도 사랑도 그렇게 해주는데 자녀를 못 낳는 거야. 그런데 오늘의 사무엘상의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성케치 못해, 하나님이 막아놓은, 하나님이 잉태 못하게끔 막아놓은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 않으면 문제 응답 받을 수가 없어.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도 어떤 문제가 안 풀어집니까? 하나님이 막아놨다라고 믿어야 돼. 하나님이. 사업이 안 풀립니까? 가정이 안 풀립니까? 직장이 안 풀려요? 자신의 은사이 안 풀려요? 이건 하나님이 막아놨기 때문에 안 풀린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세술에 취해야 되는 거야. 취해야. 그래야 막혔던 문제가 풀려. 그런데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또 코로나 핑계대고 힘들다 핑계대고 세상 것은 그렇게 수없이 부지런히 발바닥에 불바닥 대도록 뛰어다니고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하다가 자고, 이종이 1월 1일 날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오하십시오. 뭔가 새로운 각오하십시오. 필사하기를, 필독하기를, 열심히 기도하기를, 말씀에 순종하기를, 가정에 어쩐 전부 모여서 앉아서 예배 드리기를, 갔다 와서 서로 기도하기를, 이런 각오를 분명히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1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회 축복 주려고, 막혔던 문제 풀어주려고 하라는 거였어요. 시간이 훌쩍 넘어서 이제 열흘이 넘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금방 우리는 보름이요, 금방 한 달이 되는 거야. 내가 마음먹었던 모든 것들을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말씀 듣는 것도 지겨워, 기도하는 것도 지겨워, 사랑하고 뭐 하는 것도 지겨워, 믿음 지키는 것도 지겨워. 자꾸 그런 생각만 나는 게 뭐냐? 일반인들이 술에 취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 걱정 근심을 잃어버리려고 술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 근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려고 먹는 거야. 부도가 났던 어떤 회장이라든지 세일즈맨들이 오늘을 하루 종일 놀아서 뭔가 오다가 안 들어왔다든지, 뭔가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자식이 속을 새긴다든지, 부모가 정말 봉양을 해야 되는데 뭐가 가진 물질이 없다든지, 이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술 친구를 만나서 전화해서 술을 마시는 거야. 문제가 없이 술을 마시는 일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으니까 술을 마시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만 잃어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이빨이 채면 나중에 새벽까지 잃어버리고 다음날 앉으면 머리가 팍팍 아파. 뱃속에 들어갔던 게 다 구토가 돼. 그저 약을 먹어야만 되고, 직장도 어떨 때 못 나갈 경우도 있고, 억지로라도 그냥 취한 얼굴 갖고도 그 직장을 빠지지 않으려고 나가더라 그 말이. 세상 사람들 무엇인가 잃어버리려고 그러는 것처럼 뭔가가 오늘 한나가 그 자녀를 오죽했어요. 오늘 9절로 서원 기도를 다 하는 걸 보죠. 우리가 11절에 9절하고 11절 보면 서원하여 가로되 여종의 고통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어보시고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서원 기도를 해요. 아들을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바치겠다라고 서원 기도해요. 여러분이 기도응답 못 받을 때 내가 이만큼 하나님 드리는 법칙으로 할 테니까 이만큼 주세요, 이러고 기도해서 경험한 바가 많이 있을 것이에요. 막혔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만 막혔던 문제가 해결돼요.
가정에서도 뭔가 하수도가 막히고 그리고 수도가 막히고 그럼 물을 먹을 수가 없고 더러운 걸 내려보낼 수가 없으면 전기줄이 막히면 합선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막히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기장판 쓰다가도 전기 들어가는 그것이 막혀서 고장이 나면 안 뜨뜻해요. 뭔가 막힌다는 뜻은요 깝깝하고 답답한 겁니다. 이 막혔던 문제 해결하면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고 이 종이 새해부터 계속 우리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받아야 됩니다. 정말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아서 이제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걸 줘서 그래야 되느니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막혔던 문제가 우리는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도 많아요. 새해 들어서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기도했던 제목, 뭐 10년 전부터도 정말 사업장의 축복이요, 막 금괴짝, 뭐 다이아몬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은 다 비전으로 봤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가정에 대한 복, 뭐 이런 것들이 다 막힌 거야. 막힌 하수구 뜬다라고 생각하고, 내 막혔던 어떤 기도의 길을 뚫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을 조금만 더 10분 쉬면 막 지겨워. 하기가 싫어져. 졸려. 이거는 기도의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막혔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걸 뚫으려면 정말 세술이지. 오늘 한나의 고통을 진작 줄 수 있잖아. 오늘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했느니라고 6절에 말할 때 그 고통을 하나님이 더 먼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주실 수도 있는데 안 주신 것은 더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서원까지 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큰 영광 받은 것처럼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주면 우연히 내가 조금 기도해도 되는구나 이럴까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대강 하나님 아시죠? 저 어려운 거요. 이렇게 하는 시절은 어린 시절이야.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가 받고 싶어 하신다. 나 하나가 아니라 온 가족이 받고 싶어 한다. 다 드려야 돼 그냥. 일편단심 민들레 해가면서 온 가족이 새벽에 못 드리면 저녁에 다 모여서 밥을 먹고 그래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단 5분이라도 좋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합일체가 되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하라고. 하나는 패하지만 둘도 패하지 않고 셋은 든든하니라.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아줄의 이야기, 기도의 힘. 계속 막혀있는데 그냥 왜 안 돼요 이러다가 그냥 이해도 또 홀라당 갈게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오늘 서원했던 한나의 그 기도를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한나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다 싫은 거야. 남편의 사랑도 싫고 물질도 싫고 본인 나보다도 2배 잃고 갑절로 주는데 싫어. 다 싫은 거야. 누가 온 식구 중에 삭개오가 이 돈도 싫어. 뭔가가 이거 공허함이 있는 거야.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라는 소문을 듣고 가서 내 전재산 4배를 다 갖겠다. 그냥 토색한 일 있으면 다 주겠다. 그 정도로 영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삭개오 세리장은 다 주겠노라고. 우리 영이 답답하고 컬컬하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영의 답답함이 해결이 돼야 돼. 이 모든 걸 통해서 한나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2절에 오늘 본론에 오래 기도한 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그랬죠. 언제 잠깐 했다 그랬어. 성령의 불을 받아 오래 기도해. 자, 우리가 불을 지펴 오래오래 그거를 또 그냥 안 붙어. 입을 불고 부채질을 하고 그랬을 때 붙어요. 붙으면요 재미가 나서요. 모닥불도요 처음에 안 붙을 때 연기가 나고 눈물을 콕콕콕 쏟다가 이 불이 붙으면요 재미가 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푸라기를 다 갖다 넣고 싶어. 거기도 또 갖다 놓고 와, 그 불타는 것만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자꾸 불을 지피고 싶어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요, 경험한 사람은요 자꾸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오래 기도하면 영혼 떠지지요, 영감 내려오지요, 말씀 내려오지요, 기억 좋지요. 그러니까 1시간을 앉아서 기도해도 이게 벌써 1시간이야?
10분밖에 기도 안 한 것처럼 느끼는데 1시간을 기도했더라 그 말이야.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많이 헤맸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기도할 땐 너무도 기도가 짧은데 영성훈련 들어갈 때 아니 4시간 5시간이 그냥 훅 지나갈 정도로 이게 성령이 도취돼서 성령이 세술에 취하니까 전혀 기도해도 힘든 줄 모르고 지겨운 줄 모르고 다리 아픈 줄 모르고 들어가더라. 술에 취하면요 벼랑박에 확 흔술에 취한 사람들도요 그냥 콱 부딪혔는데도 흐흐 웃어. 아프지도 않은지 다음날 멍이 들고 여기 들고 어머 이게 왜 그랬지? 술 먹고 부딪힌 거야. 아픈 줄을 몰라.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엄청난 죄인이 기소 중이자도 뭐 폴리스도 안 두려워해. 너가 뭐야?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죄인일 리가 없잖아. 이 새끼야 이게 다 내 세상이야 이러고 막 그래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 흔술에 취해도. 그리고 아주 칼짓자로 잘도 걸어가 그냥. 흔술에 취해도 그럴 텐데 세술에 취해버리면 하나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랑 함께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전혀 두렵지가 않아. 목에 그냥 칼이 들어도 두렵지 않아. 나라를 위해서 충신하는 그 장군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하나요? 병사들은 두려워서 그냥 비밀을 구하고 다시 그 다음에 죽지만 장군들은 기백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갈라졌던 통일의 역사를 잘 알잖아요. 김유신 계백 장군의 연개소문. 절대 죽음을 놓고 두려워해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상대방의 적의 빈틈을 보고 팍 발로 차고 칼을 딱 떨쳐버리고 다시 칼을 잡아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 검객들의 이야기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빈틈을 주지 않고 그 장군들은 그리 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이 세술에 취하면 어떤 막혔던 문제 같은 거 고민 안 해요.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나 보다. 어디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어디 뭐 몸이 뻐끗떡한다 그러면 성령이 세술에 취했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답을 어디서 찾냐? 하나님 앞에서 찾아. 우린 착각하지 마라.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천만에요. 주님 없이 정말 못 살아요. 주님이 계시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갖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전에 체험받았지. 아 머리가 아픈 걸 보니까 내가 누구를 비판했나 보다. 허리가 아프니까 교만했나? 겸손하라고 고개 숙이라고 그렇게 겸손하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늘 그렇게 익숙해 있잖아요.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아 왼쪽 팔이 아프니 믿음이 떨어졌나? 왼쪽 다리가 아프니까 믿음을 행하지 않았나? 오른쪽 팔이 아프니까 사랑이 없나? 오른쪽 다리가 아프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등등 나름대로의 해석을 받아갖고 가니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 내가 기도 쉬었구나. 기도를 불평불만하게 했구나. 새벽을 졸았구나. 기도하기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고통을 들으시고 벌써 해줄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간절히 성령에 취해서 하는가 보기 위해서 오늘 한나를 그냥 방치해 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한나를 보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소극적인 여자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기네 소수인을 그대로 밝혀요. 기도를 오래오래 했더라. 자 우리는 금방 아유 기도 응답 없어. 그래서 인내 기도를 배우라고 야고보 기자는 5장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배워라. 이른비와 늦은 비성에서 야 농부의 비유를 배워라. 그 5장에 기록하죠. 야고보서 5장에 농부의 비유. 이른비를 따고 와서 씨를 심어놓고 가을까지 기다리지 않니? 좀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 알아라. 그래서 기다릴 때 욥의 인내를 배워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13절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했다 그러죠. 속으로 입술만 덜렁덜렁 게 동했어요. 음성은 들리지가 아니했다라고. 그래도 성령의 세술에 취했어요. 막 악을 쓰면 얼마나 치겠어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지. 그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과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간절히 구했으면 입술만 들썩들썩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했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 제사장이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 착각했잖아요. 엘리 제사장 취한 줄 아니 술 먹고 속이 상해서 술 먹고 왔나? 엘리 제사장이 그냥 입만 들썩들썩한데 막 얼굴이 펄겋게 술 취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성령이 세술에 취하면요 얼굴이 빨개요.
안 빨갰던 사람도 빨개. 세술에 취하면 얼굴도 붉어지요. 막 손이고 막 이런 게 붉죠. 지금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먹어도 얼굴이 항상 하얘갖고 얼굴이 변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셌다 그랬죠. 뭐 그냥 나폴레옹 꼬냑을 먹든지 고량주를 먹든지 뭐 정종을 먹든지 뭐 어떤 걸 먹든 양주를 먹든지 취하질 않아. 그래 취하지 않다 보니까 성령의 불을 뜨겁게 주셨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기도를 하면 막 불이 나. 얼굴이 퍽해갖고 양쪽 볼이 복사꽃 같아. 그 성령에 취한 사람이 그런 거야. 성령이 세술에 취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오죽했어. 엘리 제사장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매번 와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오늘은 술 먹고 왔나 보다. 말하는 것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니 그 자리에서 즉시 내가 언제까지 취하니까 포도주를 끊으라. 아주 포도주라는 답까지 줘가지고 포도주를 끊으라. 그 뒤는 한 수 더 떴죠.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나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엘리자 생각은 독주도 마시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오늘 엘리 제사장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막혔던 문제가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교인들 전부가 각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성령에 취해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건성으로 시간만 때우려고 언제 끝나나 1시간 하라고 30분 하는데 언제 끝나나 그러질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결국은 역사는 일어나요. 열왕기상 18장에 사무엘 선지자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올인을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 역대하 7장에 솔로몬도 전을 다 마치고 집을 다 마치고 큰 잠을 기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세술에 취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셔요. 막혔던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 이런 어떤 답이 나오는데 막혔던 문제 해결된다는데 아니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먼 거리면 내가 암이 걸렸어요. 저 제주도에 가면 좋은 약이 있는데 거기서 그걸 먹고 암들이 다 낫다더라. 아무리 멀어도 그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행기 값이 내줘서 제주도로 갑니다. 자, 한국 땅에서 엄청난 수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회장이나 사장님 안방에 어떤 국장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 한국 땅에 수술을 못한대요. 어떤 돈을 들였어도 그 수술을 해서 내 자식 살리려고 내 부모 살리려고 외국으로 갑니다. 비행기를 다 얻어서 가요. 그게 뭐겠어요? 먼 것마다 하지 않고 내가 살겠다는데 가게 되겠죠. 우리가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내 온몸과 영혼을 다 전신을 다해서 왜 성령의 세술에 취해보지 못하겠느냐고. 나의 문제 오늘 해결돼야 돼. 나도 정말 도치에서 간절해봐야 되겠다. 아니 소리칠 장소가 없어서요. 주변이 이상한 걸 볼까 봐요. 이거 착각이에요. 오늘 음성도 바깥에 들리지도 않았더라 그래요. 들리지도 않았더라. 오직 입술만 덜썩 들어서 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했으면 벌겋게 술 취한 사람 되었기에 엘리사의 포도주를 끊어라 이런 어긋나를 했겠어요. 근데 본인의 심정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럴 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말라다고 16절에 또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에 많음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분이나 좀 미워했던 것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 안타까움, 그 격동함, 마음에 있던 모든 원통함, 왜 나에게는 자녀를 안 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소리를 듣고 17절에 엘리 제사장이 응답 주는 게 이게 막혔던 문제 풀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1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착각했구나. 엘리가 대답하여 가라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대신해 주겠다. 네 원통함을 대신 올려주겠다. 이게 막혔던 문제가
풀리는 역사인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그것이 정말 혼자서 왔다 갔다 내성적이고 입을 열지 않으면 알아요. 뭔가가 성령이 세술에 취해서 큰절하다 보니까 엘리 세상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어찌해야 너 포도주를 끊지 않고 왔느냐. 저 포도주 안 끊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해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고 쫙 속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듣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이 바로 중보했던 엘리 제사장의 중보가 하늘에 상달돼서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사례예요. 저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교인들도 나에게 지금 막힌 문제가 뭡니까? 각자가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육신의 고통과 질병, 믿음이 떨어져 갖고 없던 병도 왔다. 믿음이 떨어져서 없던 재산 없어졌던 것이 재산 주셨는데 이제 없어지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 내 자녀가 말을 잘 들었는데 안 듣고 있다. 내 부모가 아주 믿음 생활 잘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 뭐 교회를 못 가니 믿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문제들인데 이 막혔던 문제가 풀리려면 성령이 세술에 취해야 된다. 세술에 취해 놓으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알라신 섬기는 사람들도 길바닥 가서도 이쪽은 저 서울의 도시에 가서 길바닥 가서도 외국인이 그냥 무릎 꿇고 땅에서 그런 걸 보게 됐어요. 이 뭐 코로나 시대라고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올리더라고요. 우연히 하나님을 지극히 믿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우연히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이 뭔가 올림픽에서 세계 올림픽에서 믿음도 뜨뜻미지게 믿는 사람들은 골이 내 갖고 승리를 했다고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찾아보면 그들이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근데 무릎 꿇고 딱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 돌리는 축구인들이 있고요. 연예인도요. 무슨 뭐 신인상을 탄다든지 뭐 조연상 중연상 탈 때 그냥 믿고 있어요. 분명히 남들이 할 때. 그래도 아무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떳떳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부터 해요. 나를 또 이런 상을 주셔서 이렇게 하더라고 말이죠.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저주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세계롭게 교인들 자꾸 길을 살려주고 뭔가가 축복 주려고 자꾸 이 종을 통해서 외친다는 사실을 좀 아시고 날마다 옆에 있으면 경책도 하고 뭔가 자꾸 할 텐데 옆에 가까이지 못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있지만 이 설교 말씀들을 좀 자세히 좀 듣고 내가 성령의 세술에 흔술도 많이 취하려고 애를 쓰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걸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기도라도 정말 간절히 해서 한번 성령의 세술에 한번 취해봐야 되겠다. 성령은 당연히 진지할 때 내려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의 44절에 고넬료 가정이 구제하는 길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고넬료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니 그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더니 고넬료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게 받았더라. 당연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설교하는데 냉랭하더라. 이건 마음이 받은 문제가 되겠죠.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우리 당회장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은사는 어쩌면 저렇게 막 나도 저거 받고 싶어. 아주 완벽하게 주목하여 가로되 몰입을 해서 듣고 있으면 성령이 충만히 내려와서 모든 것이 귀가 이런 것들이 다 막히지 아니하고 들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내가 못했지만 정말 성령의 세술이 한번 취해보자. 기도하다가 기도 생각 안 나면 다 찬양으로 곡조 있는 기도라고 들은 바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좋은 게 뭐겠어요? 가사가 생각 안 나. 근데 박자는 생각나, 음정은 생각나. 방언으로 찬양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좋은 게가 어딨어. 가사는 전혀 생각이 안 나. 근데 방언을 하면 못할 게 어딨어. 다 하잖아. 그러니까 저절로 충만일 수밖에. 그거 하다가 다시 생각나면 기도하고. 아무리 못해도 내 쫓아가면 가사 모르지만 음은 다 따라가니 하나님 들으실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몰래 신랄라스맥 이런 거 막 하고 뭐 자기가 원했던 노래들 쫙 갖다 올리면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 내려올 텐데 그러다 또 다시 잊어버리면 또 기도하고 또 이 기도가 자리가 아주 그냥 정신불란하고 뭔가 막 움직이는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딱 내가 정식으로 앉아서 기도해버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째 성령 충만하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한 게 세술에 취하는 거야.
주목하여 보는 거고 왜 자꾸 주목하라고 그랬을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들한테 주목하여 보라. 주목이 뭐겠어요? 눈을 똑바로 나를 향해 보라 이 뜻이잖아. 주를 향하여 도움이 어디서 올고 찬양을 해도 주를 향하여 도움이 어디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불러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잖아. 주목하여 봤더니 사도행전 14장에도 당연히 10절 이하로 주목하여 보니까 안진뱅이가 와 바울 선생이 딱 보다 보니까 이야 저렇게 아주 정신밀도에서 주목하여 이 말씀을 듣더라고 말이야. 말씀을 진지하게 듣더니 아 구원받을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일어나라. 바로 응답받아서 바로 막혔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땐 진지하게 듣고 찬양은 즐겁게 하고 기도는 간절히 하라. 이거 우리 교회에서 늘 해왔단 말이에요. 자, 막혔던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는 아 내가 생명의 세술에 취해야 되는데 취한다는 것은 아주 완전히 만땅이 됐다는 뜻입니다. 만땅이 돼야만 에어컨과 모든 시원함이 온풍기에 나오듯이 성령 충만함이 만땅이 됐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가득 찰만 가득 채워졌다. 그런 어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아직도 1월이 가지 않았으니까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난 후에 막혔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오늘의 이종을 통해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결과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자, 우리는 누구나 이 기도할 때 근심 걱정, 원통함, 억울함, 격동함 이런 것들이 막 오늘 16절에 나타나는데 막혔던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로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였고 두 번째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이거는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어져. 당연직으로 비전만 받아도 마음이 좀 기쁜데 오늘 돌아가라. 주의중이 말하는 엘리스가 말하는 들을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17절에 엘리가 되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자, 제사장에게 이제 말하고 있죠.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자, 이렇게 근심 걱정이 성령이 세술에 취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아니 아까 좀 전에 나보고 포도주에 취했다고 포도주를 끊으라 하더니 뭐 이젠 또 축복해 주노라?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응답은 영원히 없었을 거예요. 다윗의 아내 미갈처럼 다윗 왕이 말한 것을 우습게 여겼던 그 미갈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 미갈이가 했던 그런 것처럼 영원히 없었을 것인데 오늘 그 엘리 제사장 오직 제사장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신의 여종이 지금 제사장 목사님이 바로 지금의 말하는 목사 그렇게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이게 아니 나보고 포도주 취했다고 하더니 지금은 또 축복받기를 원하라?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는 우리는요 절대 판단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입법자와 재판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준행자만 될 뿐이야. 야고보서 4장처럼. 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8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나한테는 죽으라고 저주하더니 이제 와서는 축복을 하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정말 쉬워. 우리 세계로교회 교인들은 특히 더해. 은사능력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니 아까는 이러시더니 왜 오늘은 또 가도 이래? 이런 것들이 없어야 응답이 온다. 오늘 한나가 그 포도주 그 과거의 얽매여서 미래를 망칠 뻔했죠. 과거의 얽매이니까 다 미래가 망치는 거야. 어저께는 뭐라고 막 경책하시더니 왜 오늘은 또 축복받으래?
당회장님은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난 당회장님 말씀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어. 차라리 내가 하나님 만나지. 이런 교만 덩어리가 얼마나 많은가를 가슴 깊이 손을 얹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라 해서 선지자들은 다 말하는 거야. 오늘은 저주해라 해서 저주하고 내일은 축복해라 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겸손한 종이 되려면 오늘 한나가 억울했지요. 포도주 끊으라 그러고 제사 판단할 만한 조건은요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돼갖고 내가 힘정도 몰라? 저것도 목사야? 아니 내 생각도 지금 몰랐단 말이야? 저것도 목사야? 이 판단할 만한 것은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전혀 판단치 않고 한나가 결국은 누가복음의 1장의 37절 이하에 마리아가 성령을 판단치 않고 사람으로 현존한 거죠. 판단치 않고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달렸던 것처럼 오늘 한나가 엘리사에게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길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는 말. 아니 종교까지 내가 울었는데 어떻게 평안히 집으로 가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어. 그런데 엘리사에 평안히 가라. 마음 편히 가져도 된다. 너에겐 응답이 있다. 뭐 이런 걸로 얘기해 줬는데 어떻게 편안히 가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안히 집을 가는 동안에 수색이 없더라. 근심 걱정이 다 없어졌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이 많은 체험 받았을 거예요. 조원동에서 근심 걱정이 수색이 잔뜩 당겨갖고 총장실 당회장실 와서 상담하고 그러면 얼굴이 아주 화색이 돌아서 나가는 경우를 상당히 문제 해결받고 나가는 거야. 영적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모든 걸 해결받고 이런 것들이 항상 순수하게 그래도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이 종의 말을 조금씩이라도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나. 성령의 기름을 그냥 물 붓듯이 사도행전 자르게 쫙 보면요 예수님한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줬대. 기름 붓듯이. 자 이렇게 한자한자들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장면들이 사실상 너무 많죠. 제대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읽어보지 못하고 읽을 때 또 다시 다른 것이 발견되고 또 필사할 때 다른 것이 발견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연전자 장로님의 양막 이 많은 걸 끼고 택배를 이만큼씩 써서 택배를 붙여 1년 내내 66권을 써갖고 벌써 이 필사를 벌써 2번이나 해갖고 그리고 또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막 전도했던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막 그냥 연세가 그냥 엄청 들어서도 내일 모레는 80이라고 그럴 정도로 되는데 그걸 그냥 쓰고 손가락도 안 아픈지 그냥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주 건강에 그냥 청년기를 저리 가라로 하니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것이 꼭 기도만 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쓸 때도 성령이 세술에 취해요. 영혼들하고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봉사하고 막 선교 활동할 때 부엌에서 뭔가 기쁘고 즐겁게 이쁘고 막 그냥 그렇게 반찬할 때 마르다가 그 성령 충만했던 거 아니야. 바깥에 이랬는데 그렇게 마리아가 앉아서 이렇게 있다고 얘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믿음이 좋은 건 너야. 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일으킨 사람은 마르다였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접했습니다. 나에게 근심 걱정이 왜 있는가? 성령이 세술이 안 취해서. 왜 자꾸 내가 걱정하느냐? 죽게 맡기라고. 너의 가족과 모든 것을 버려라 했던 누가복음의 18장에 28절에 나와 있는 30절까지 그것은 내 가족들을 버리고 너와 내 가족을 다 버려라. 이건 맡겨라 그랬다고 했는데 내가 혼자 근심 걱정을 싸고 앉아서 하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기도를만 엘리 제사장이 그 홈리와 비누아스의 그 잘못된 점을 보고 날마다 말만 하고 책망만 했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장면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기도했더라면 그 홈리와 비누아스 그 자녀들이 죽었겠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지 마라 말만 했다는 거야. 왜 수종들은 그런 여인네와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 왜 갈고리를 자꾸 고기를 찍어내느냐 이런 말만 계속해요. 엘리 제사장이 2장을 통해서 그저 형편없는 아들들이었더라. 불량자더라. 그럼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모든
각 가정 속에서도 정말 무슨 문제가 있다 쟤 왜 저러지 그러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성령의 임재함은 있었지만 충만함이 없었구나. 이거 반성해야 되는 거야. 임재함이 있다는 건 전기가 주룩주룩 오는 거야. 전기가 주룩주룩 와갖고 되겠어요? 전기가 완벽하게 100볼트가 아니라 220볼트에 100볼트 꽂아갖고 전기가 들어오겠어요? 따뜻하겠어요? 드라이 기계 하나 안 들어가. 220엔 220을 꽂아야 되고 각 가정들의 전파에 쓰는 모든 건 몇만 볼트가 들어와야 되고 각 가정에서도 전기 도구를 많이 쓰면 각 가정에 3kg 갖고는 되지 않고 더 많이 쓰는 데는 막 그냥 키로수를 올려서 몇십 킬로 써야 공장은 공장대로 몇십 킬로 돌아가요. 몇백 킬로 돌아가야 그 모든 거를 충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부 공장 갖고 전부 그냥 막 볼트는 엄청나게 많이 믿음으로 올라갔는데 거기 청령 충만을 꽂아주는 잭은 저주하게 100볼트라면 어떻게 그거를 충당하겠어요? 전기가 번개전자라는데 번개는 성령 충만함이 막 그냥 강제로 내려와줘야 되는데 번개 같은 어떤 남의 각 가정에 돌려줄 수 있는 화력발전소가 돼야 되는데 나도 추워서 죽겠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취하지를 않아.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만 베드로서 1장 20절에 비밀이 보여. 기독교인에게만 들려가 있는 영적 해석은 기독교인만 아는 영적 비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을 알 수가 없어. 역사실록에 조선왕조실록에 뭔가 사회학이라든지 역사학이라든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역사를 잘하는 거지. 한국에 태어나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역사에 관심이 없으면요 역사 빵점입니다. 어떤 역사 BC 어떻고 이거 빵점이에요. 기술자는 기술만 아는 거야. 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문학을 아는 거고 다 그냥 이게 옛날에 지질학 지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아는 거지 모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되나. 성령에 충만하게 취하면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가 사닥다리 타고 올라오는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으로 현연한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며 천사들의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99세 때에 그래도 받아들여서 18장에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자식이 있으리라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지만 그래서 100세 때에 얻은 이삭을 통해서 기쁨,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는 기쁨이 왔어.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근심 걱정이 없어졌어. 자,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없어져야 돼. 왜 성령의 세술이 들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내일 일 걱정하고 돈이 없는데 뭐 사글세 낼 것이 없고 뭐가 낼 게 없는데 이자 낼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막 그냥 이제 저 자식이 말 안 듣고 이런 근심 걱정이 아주 가득 차는데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낙천적이야. 에휴 목고등이 포도청이 이제 죽이려고 하시려고 그렇게 낙천적이 돼요. 이건 성령이 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요 태도입니다. 그 내일 일은 염려 말라. 노래는 맨날 입술은 부르고 있어. Don't worry tomorrow. 얼굴은 인상 쓰고 지저스 얼굴은 인상을 써가면서 그냥 내일은 걱정하지 말래. 아니 얼굴을 웃어가면서 내일을 염려 마라 이래야지 하나님 그 자식 참 예쁘구나 그리고 축복을 줄 텐데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있기는 나는 내일이 염려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상 있는 데를 써지는 거예요. 내일은 또 이삿돈 내야 되는데 그 인상 쓰지 말으래도 자꾸 쓰는 거 아니야. 기쁘고 즐거워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전에 우리 당회장님께서 그렇게 했지. 이게 한 번씩 딱 생각이 나면 부르게 돼 있어요. 지치고 고뇌해도 항상 기뻐하라. 지치고 고뇌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상의 모든 일이 피곤해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입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얼굴은 인상을 쓰고 있고 손은 그냥 기뻐 즐거운데 얼굴은 그냥 완전히 무뎌갖고 철강석에 그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영적 예배는 몸과 마음의 영혼을 산제사로 드리길 원한다. 영적 예배를 원한다. 이종 앞에 있었어도 날마다 그냥 쭈그러지고 졸고 그러는데 이종을 안 보는 그
집 앞에 앉아서 동영상을 듣는데 뭐 얼마나 분주할까. 응? 목마르니까 빨리 주방에 가서 물. 어떻게 보면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지도 몰라. 그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응? 라면을 먹으면서 말씀 듣고, 응? 또 빵을 막 주워 먹어가면서 말씀 듣고, 혹이라도 오늘 말씀 듣고 나서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다 11시 예배 정말 하나님 께 예쁘게 진지하게 드려가지고 정말 성령의 세술에 내가 취해버리라. 그 마음으로 딱 먹으면 막혔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문제 해결이 되면 뭐 저절로 근심 걱정 없어지겠지.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찌그러서 로또 복권 됐다 이런 사람이 어디 컸어 세상 천지에. 그냥 얼굴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이거 어디다 쓸까 아유 그렇게 하고 기뻤을 텐데. 당연직인데 비전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거지. 문제 걱정은 이미 엘리사장을 한나는 걱정하지 마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느니라. 이게 비전을 받을 수 있었지만 비전이 응답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근심 걱정 없어져라. 그러면 없이 수색에서 다 밝은 비전 영을 벌써 먹고 왔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벌써 받았으니까 근심 걱정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굴색이 밝아졌더라. 화사했더라. 참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참 많은 은사 능력을 받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응? 너무 그냥 크고 놀라운 걸 받아가지고 귀는 그냥 당나귀처럼 커지고 눈은 밝아져서 남들은 자꾸 판단이 되는데 내 눈에 들 뻔은 바라보지 못하고 웬만해서는 듣지 못하고 이종이 막 말을 빨리 하니까 어디 가서 막 답답증이 나면 막 답답증만 내고 판단하고 아유 왜 말을 저렇게 그리 터지게 막 답답해가지고 남의 것 못 받아. 내 자식이 이리 터져서 그냥 으드드드드 해도 그걸 다 받아들이는데 남의 것 그러니까 내 가족처럼 생각하면 다 천천히 하세요. 물 마셔가면서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막 빨리 했던 이런 것이 귀에 익숙해져 갖고 뭔가 어디서 조금 느릿느릿 답답증이 나는 거야. 그 우리 교인들도 또 좀 반성을 하고 고쳐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작은 시간이나마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결과 정말 좋은 결과네요. 다시 한번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결과는 첫째 막혔던 문제가 해결된다. 열심히 성령의 세술에 취하니까 엘리사의 축복 기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세계교회 모든 주의종과 교인들이 열심히 취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주팟을 보내주셔서 이 종을 통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는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성령의 세술에 취해보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당연직으로 근심 걱정이 없어서 이제는 정말 물질이 필요 없다 필요 없어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꼭대기 강대성에서 농담을 치고선 1월 1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또 36장까지 이러면서 36장에 이제 돈이 필요 없다 모세 선지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많은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복을 주실 것인데 축복을 주고 물질 축복 주고 많은 걸 주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음을 보고 얼굴이 좀 근심 걱정이 찌그러지지만 필라고 좀 애를 쓰고 바지가 찌그러지면 대림질을 데리는 것처럼 좀 성령의 대림질을 좀 해보자. 성령으로 다 자꾸 이렇게 펴보자. 그럴 때 얼굴에 그 찌그러진 연기가 아니라 날마다 스마일 연기가 되지 않을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꼭 머릿속에 넣으셔서 오늘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이달이 가기 전에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모든 막혔던 문제 해결돼 근심 걱정 다 떠나고 오직 행복 스마일 오 해피데이 이것만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